는 마가복음서 6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제가 지난주에 그 싱어게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싱어게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아직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0호 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보다가 갑자기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AI가 제가 계속 보는 것들이랑 연관되어진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예능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영상들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찬양 관련된 것들도 종종 나오고 그리고 PPT나 아니면 컴퓨터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제가 이렇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목사님들 설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 싶으면 그걸 거의 그대로 카피할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 그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잘 보지 않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계속 몇 개가 저한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뜨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 안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을 좀 보고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30호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아,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시고 책도 상당히 많이 쓰셨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30호 가수라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제가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철 목사님 설교에 밑에 댓글들이 30호 가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떴는가를 알았어요. 제가 싱어게인에 관련된 음악들이나 노래들을 좀 몇 개 보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랑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보게 돼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들의 영향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이들 혹은 다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본 것 중에 제가 클릭해서 잠깐만 보고 댓글만 보고 영상은 멈춰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면 분명히 제가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일단 멈춰놓고 댓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해놓은 타이틀은 뭐였냐면 이 땅에 교회가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번 주에 설교를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오늘 설교를 좀 하고 나서 아, 쉬는 시간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다시는 아니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랑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 의도가 같거나 한지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좀 담아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땅에 부자들은 지금 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존재하고 문화를 갖고 성장하면서 항상 있었던 문제는 부와 가난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누리는 것에 따르는 책임들을 좀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부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염치를 갖도록 하는 문화적인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가 물론 부자들의 노력도 있고 혹은 부자 본인이 아니고 뭐 조상 중에 누가 이렇게 그 조상들의 힘으로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그들의 노력이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긴 하지만 중요한 의지 그리고 의도가 있으니 그건 무엇이냐면 본인이 부를 누리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재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겐 기본적으로 염치라는 것들을 좀 요구하고 염치가 있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요 부자들에게 그런 염치 없고 이 부를 누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로만 넘어가는 그런 문화를 조금씩 교회가 조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가 당연한 것, 자신들이 누리는 재화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부유함이 자신들만의 노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땅의 옛 문화들을 보더라도 부자들은요. 저마다 나름의 책임을 갖고 있었고 자기만 계속 재화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던 것들이 기본적인 문화의 배경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돈만 밝히는 한 염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고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그 빌려가는 사람의 살,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고기가 아니라 인육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런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밝혀준 그런 글이었던 거죠.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용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당시에 살아가던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설의 결말은 보통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죠. 결국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아와서 당장 고기를 내놔라. 당신의 살을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남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관을 맺어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장을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래 살을 떼가도 된다. 근데 당신이 계약서에 쓴 건 살이니까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피를 단 한 방이라도 흘리게 되면 당신도 피를 흘릴 줄 알아라. 그럼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작품은 끝을 맺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이 글을 쓴 셰익스피어도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염치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부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땅의 부자들은 어떨까요? 이 땅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를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부끄럽거나 혹은 염치를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나름 교회 열심히 헌금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고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풍토와 문화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렇게 부유함을 누렸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주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이야기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먼 타국에 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죠. 근데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큰아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 먼 길을 떠났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일부러 15장 1절, 2절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되어지죠.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정말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네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1절과 2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과 부자들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갖고 하느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이요.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너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중간층 이상의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물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걸 온전히 실천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요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우리 2021년이 저에게 아직은 낯설긴 하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누리는 부유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율법학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율법학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세리들은 우리가 봐서는 아시겠지만 부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아니요, 대부분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죄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이었었어요. 지금도 이 땅의 부자들이 생각하는 의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게을러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저주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먼 타국에서 물론 그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왔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저 먼 곳에서 멀리에서
고생했던 둘째 아들이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이 없지 않아요. 잘못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 받은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둘째 아들 잘못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형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바로 보면 탐탁지 않게 여겼던 부끄러움을 모르는 첫째 아들, 아니 바리새인들, 아니 이 땅의 부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는 건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신 건 맞죠. 이 땅에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 안에 나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긴 많지만 부자들이 전체 인구에 비유해서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보고 나면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다른 사회들보다 비율적으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부요하게 주일도 주 5일째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매일매일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돌아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써놨는데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좀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찾아와서 진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이시기요? 그리고 그의 부자 청년의 배경이 유대인인 걸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저는 율법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랑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은 되게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21절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청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젊은 때에 근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거 기본 11조를 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11조를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려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제 이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 21절에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이 땅에 나오면서 한국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부유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꺼리낌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꺼리낌도 없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부유함을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마태복음 19장 이야기만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 근심합니다. 그리고 왜 근심하느냐?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 봐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정말 잘하는 많은 것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나누는 데에 절대 꺼리낌이 없었던 것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갖고 있는 부유함 그리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교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로서 의 삶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누리고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결을 찾아 보아야 하는 것들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교회에 많은 일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동화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보 이반이 있어요. 맨날 일만 하는. 때로는 악마가 가지고 바보 이반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바보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손에 아주 굳은 살이 배길 정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바보 이반이 왕이 돼요. 그러자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보 이반을 쫓아서 열심히 밭을 갈구고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소설은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성실한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만 이야기를 교훈을 삼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을 쓴 이유는요. 톨스토이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소설을 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사회를 고쳐나갈 수 있는 이인가를 찾아보던 그런 소설가였었습니다. 바보 이반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밭을 갈고 일구는 것.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요. 사회적으로 계층이 너무나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단순히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랬고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왕과 계층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계층적인 구조들이 철저하게 있어서 그리고 태어난 것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자신들이 왜 이 땅에 부자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지금 이 땅의 부자들이 누르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그만 몇 푼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유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후의 결단,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헌금만 열심히 하면 당신이 누리는 부유함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당신들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곳에 헌금하십시오. 그곳에 기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책임은 당신이 누리는 부유함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여러분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라고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양의 무리처럼 오른편에 그리고 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처럼 할 것이다. 그런데 말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떼에게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이 옷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묻죠. 저는 하나님 당신을 주님 당신을 그렇게 맞아들인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어요. 마실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옷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난한 이에게 하는 그 구제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마실 것을 주지도 않고 나에게 옷을 주지도 않았다. 이제 똑같이 묻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계속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결말 부분의 4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다 고 말할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며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유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유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일부러 4절만 갖고 왔는데 오늘 본문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왔는데 사람들은 많아지고 식사 때는 지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저들을 먹여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떼었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 안에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천 명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주님의 기도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돈을 소유한 재화를 소유한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부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제 2명의 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저는 더 가슴이 더 아팠던 뉴스는 인천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또 미쳐울고 9살 아이가요. 죽었습니다. 어제. 근데 이 엄마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는요.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나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부유해졌다고, 아니 실제로 많이 부유해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여전히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교회는 위기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예수를 쫓아가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일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유함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9살이 된 아이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한국 사회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는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아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장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분노하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배불리고 교회 건물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에 지나가다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돈 좀 몇 푼 건네주고 집회 좀 주고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구조 가운데 있는가, 그 구조를 직시하며 그 구조를 고치려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치를 갖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신 이유, 그 부를 갖고 이 땅을 진정으로 당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부르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